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입니다. 찬송가 2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원래 부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 정말 복음의 그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이제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성찬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성찬을 사모하게 하시며 또 성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시간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유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온전히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80문부터 82문까지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중요한 특징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80문을 보시면 어조가 굉장히 강하고 단호합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이 개신교의 성찬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이 미사를 저주받을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처음 쓰여졌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당시 이제 막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날 때인데 종교개혁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트렌트 공의회란 것을 열어서 이제 제사로서의 미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딱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성찬교리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로마 교회의 미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이 아주 결정이 나중에 개신교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개신교회도 그 입장을 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생겨나게 됐고 결국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이런 단호한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저주받을 우상숭배다라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혁교회의 이 정죄, 그 하이델베르크의 정죄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로마 교회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교리문답을 보시면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교리 자체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의 목적은 바른 교리를 수호하고 거짓 교리를 경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지만 여전히 이 교리문답의 이 방향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교리 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해야 하지만 그 주장을 하는 사람까지 정죄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80원입니다. 주님의 만찬과 로마 가톨릭의 미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수하신 희생에 의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었는데 그분은 그의 인성으로는 지금 땅 위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거기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매일 사제들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그것들 속에서 경배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에 대해서 이 저주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미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이 미사라는 말은 이제 그 고대 이제 초대 교회에서 라틴어를 사용하던 교회에서 예배 후에 이제 돌아갈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 해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미사 에스트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라틴어가 초대 그 고대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교회에서 이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는 오직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정회원만 이 성찬에 참석을 시키고 정회원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고 예배 드려온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예배 인도자가 라틴어로 해산,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미사 에스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가고 세례를 받은 정회원들만 남아서 그때부터 성찬식을 참여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라틴어를 잘 몰랐던 이제 성도들이 돌아가시오 해산이라는 이 미사 에스트라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성찬식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아, 이 미사가 이 성찬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성찬을 아예 미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 성찬을 미사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이제 기원 후 4세기 때부터였다고 하고, 그 전에는 어떤 모임을 의미하는 콜렉타 또는 행할 것이라는 뜻을 가진 아젠다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방에서는 신비로운 행위를 뜻하는 페락치오 미스테리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뭐 미사 어떻게 부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미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별 의미 없는 뭐 해산이라는 뜻을 가진 미사라는 용어 대신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인 주의 만찬 또는 성찬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만찬과 미사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게 이제 80문이 묻는 핵심 질문인데, 이 교리문답의 답변에 의하면 개혁교회가 미사를 거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미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우상숭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미사는 성찬을 제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와 로마교회가 격렬하게 논쟁하던 핵심은 성찬이 과연 제사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 논쟁이라고 하면 보통 야 이게 뭐 화채설이냐 아니면 공제설이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니면 영적 임재설이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화채설, 뭐 공제설, 영적 임재설은 미사의 방식에 대한 논쟁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찬을 제사로 이해를 했고,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화채설을 이제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사, 이 성찬이 제사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제사가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참된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로마 가톨릭교나 개신교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드리신 동일한 제사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계속 드려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사제, 즉 제사장들이 이 미사를 통해서 수행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직자들을 지금도 이 제사를 드리는 사제, 즉 제사장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완전히 사해졌고, 성찬은 이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또다시 죄가 이렇게 사해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행위지만 성찬은 반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영적인 유익 같은 것을 받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성찬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받아먹는 영적인 식사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 단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십자가의 제사와 구약의 그런 희생 제사들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또다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아직 완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또다시 반복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미사가 우상숭배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미사에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이 떡과 이 포도주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경외심을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떡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그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에 절을 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에 절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바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80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나아가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떡에 절을 하는 것은 구속사역, 특히 승천의 사역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미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행위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 구약의 제사와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 단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제사장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에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성직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카톨릭의 가르침이 비성경적인 것이며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이런 제사는 필요 없고 구약과 같은 제사장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제사에 대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이 건물 구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성당 건축물들을 보면 제사를 위해서 사제들의 예식을 하는 공간이 아주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공간과는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개신교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사제와 평신도들의 구분을 없앱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잘못된 전통과 관습을 개혁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차이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와 연속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단절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81문은 그렇다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81문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누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까? 답변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참으로 슬퍼하면서도 그 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고 자신들의 남아있는 연약성이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가려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자신들의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만 있다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왕의 만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또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왕이나 대통령의 만찬에 초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참으로 슬퍼하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막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가령 아주 근사하고 화려한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옷도 잘 입고 멋진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나는 볼품도 없고 옷도 촌스러운 것밖에 없다면 그 파티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신데렐라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자기 죄가 용서를 받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덕분에 나의 그런 더러움, 부족함,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식탁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 이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회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주님의 만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려지게 됩니다. 외식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식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좀 구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위선자인지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다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보고 위선자들을 성찬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뚫어보시기 때문에 누가 위선자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위선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성찬을 함부로 받으면 이 성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자기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아닌 척하고 성찬을 받는다고 해도 그 성찬은 은혜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식하지 않고 대놓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고백과 생활에서 믿음이 없고 불경건한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82문입니다. 고백과 삶을 통해 자신이 믿음이 없고 불경건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선포하는 자들에게도 이 만찬이 허용되어야 합니까? 답변입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을 받고 그의 진노가 전 회중에게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규정에 따라 천국 열쇠에 의하여 그들의 삶의 개선을 보일 때까지 그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판단할 수 없지만 입으로 하는 고백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 입으로 고백은 바르게 하지만 삶이 그 고백과 정반대로 나간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은 뻔뻔스럽게 하지만 그 삶이 전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이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의 불신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무조건 성찬을 다 허락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러워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 가운데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천국의 열쇠를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성찬에서 이렇게 좀 제외시켜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뭐 그 사람을 다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확 빨리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을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가족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 가족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그 가족을 다시 그냥 괜찮다 받아들여 갖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가족 때문에 다른 가족들도 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찬도 이제 이와 또 같은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야말로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성찬 행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아울러 성찬은 성도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우리가 얻게 된 그 모든 복들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떡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도가 누려야 할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찬은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그런 속죄 제사를 우리가 확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사역의 그 복과 유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들을 다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위선자들에게 성찬은 축복이 아닌 심판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회개의 삶이 없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성찬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성찬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이제 다뤘는데 지금 이제 사정상 저희가 성찬을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빨리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 귀한 성찬을 빨리 회복하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찬이란 아름다운 예식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저희가 성찬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저희가 이제 이 땅에서 다시 구약 사람들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유익은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신령한 복을 저희가 받아 누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자주 하지 못하는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줄인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속히 성찬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님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도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입니다.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한 마다 내 마음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